신명기 33장 22절입니다. 단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다. 납달리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아셀에 대하여는 이르시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예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우선 25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축복한 내용이 바로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복한 내용, 즉 하나님께 축복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한 거죠. 우리가 기도 가장 고상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고상한 기도라고 할 수 있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지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한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지금 하나님께 축복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축복하는 내용인데 22절 단은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단은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가 되게 해주십시오. 즉 단은 용맹스럽게 해주십시오. 사자 하면은 맹수의 왕 아닙니까? 그러니까 단은 정말 용맹스러운 그러한 자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단이 많은 그런 전쟁에서 많은 그런 혁혁한 그런 전공을 쌓게 되죠. 그러면서 또 이 단에서 특히 삼손이 나오지 않습니까? 삼손 정말 대단한 그런 사사였죠. 그런 이제 분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에 대해서는 이렇게 또 축복하죠. 은혜가 족하게 해주십시오. 은혜가 족하다는 것은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또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 너는 서방과 남방을 얻을지로다. 서방과 남방을 얻게 해주십시오. 즉 서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를 의미합니다. 남방, 남쪽 땅이죠. 그죠?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납달리가 사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바다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 그 일대를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호수 남쪽, 갈릴리 호수 남쪽 땅을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왜 은혜가 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다고 했느냐? 마태복음 가서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서부터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랬습니다.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스불론과 납달리. 그래서 앞에 그 18절, 신명기 33장 18절 나오죠. 스불론과 이사갈에 대해서. 근데 너는 장막에 있는 것을 즐거워하라. 열국 백성을 불러서 산에 이르게 하고 의로운 제사를 드리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그 신명기 33장 18절 1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22절에 납달리에 대해서 은혜가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납달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걸 마태복음에 와서 이렇게 딱 보면 왜 그런 축복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예수께서 어디로 가서 사시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그 지경에 가십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가시죠.
그러면서 14절 이는 이게 예언이 다 되어 있거든요. 이 모세의 축복에도 나타나 있지만 14절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거죠. 이사를 가서 하시는 것이 그냥 이렇게 무작정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이루시려고 이 일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길과 그렇죠? 해변길 그렇죠?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이 갈릴리 지역이 이 이방 땅이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흑암 땅이에요. 별로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강남 땅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곳이 아니고 야 저기는 별볼이 없는 땅들이 지내는 그런 곳이죠. 그런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가 그곳에 가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면서 신명기 33장 납달리로 오시면 스불론과 그런 납달리를 이렇게 오시면 은혜가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납달리요. 너는 그 땅을 얻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그 땅을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증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아셀에 대하여는 이랬을 때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는다. 아셀의 자손들이 번창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그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십시오. 형제들에게 상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바른 기름에 잠기고 비옥하게 풍요롭게 살게 해주시고 내 문 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입니다. 안전하게 살아가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죠.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인정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 아셀에게 아주 안전하게 그리고 튼튼한 요새가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바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6절로 이제 넘어가죠. 26절서부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고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실 것을 원하는 내용입니다. 여수론이요. 여수론은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이죠. 의로운 백성. 네. 여수론이요. 하나님 같은 자가 없다. 하나님 같은 자 없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시려고. 도우시려고는 구하시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죠. 여호와께서 너를 구하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지금 오고 계신다. 하늘을 타시고 지금 임하고 계신다. 네. 하늘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궁창에서 유엄을 나타내십니다. 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너를 구하시려고 일하고 계신다.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유엄 있는 그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죠. 자, 27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세계 이전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태초에 시간은 창조가 되죠. 시간표가 태초에 창조가 되죠. 시간.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영원하신 하나님 했을 때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역사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 창조. 이때부터 시간도 창조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래서 시간이 쭉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마지막 심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이 시간 세계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이 시간 세계에서 속해가지고 이렇게 이때 계셔가지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면 시간이 왜 이때 창조가 되느냐? 이때 예를 들어서 해와 달이 창조가 돼요. 우리가 지구가 있죠. 이렇게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그렇죠? 그럼 달이 지구 주위로 이렇게 돌고 있죠. 지구가 있고, 그럼 우리가 이게 또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이것이 창조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이라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건 공간이 없으면 시공형은 공간이 없으면 시간도 없어져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시간 세계죠. 시간 세계.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이 계속 연결되면 영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은 끝이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건데 어떻게 영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조금 우리가 영원 세계를 이해하는데, 그래서 이 세계는 이건 사실 영원 세계에서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 이스라엘은 여기에 거하는 자들이지, 여기에 거하는 자들이야. 여기서는 나그네 삶을 사는 자들이죠. 이게 본향이에요. 이스라엘의 본향. 자, 그래서 이스라엘 너의 처소가 되신, 즉 하나님이 너의 처소, 안전한 처소. 우리가 처소 집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의 그런 곳이다. 이 영원한 하나님, 너 바로 너의 처소다.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그분이 너를 갖다가 딱 반석처럼 딱 보호하고 계신 거죠. 밑에서 받치고 계신 거죠.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내줍니다. 이스라엘이 대적을 내줬습니까? 여수론이 내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줬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앞, 이스라엘 앞에서 대적을 쫓으신다. 자,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죠. 신앙생활이 뭐냐? 아, 내가 대적을 내주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내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대적을 내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두신 것은 너 이런 일을 해서 네가 이루어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을 너 믿어야 해.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러는 거예요. 내 자손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있으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 자손을 만드는 게 아브라함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 자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 자손이 있으리라. 근데 안 생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하가를 들여서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그래요? 너 못했다 그래요? 내어 쫓으라. 유업을 얻을 수가 없다. 유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믿어야 돼요? 내 자손을 주리라. 주실 거 믿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때를 언제 주시느냐?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딱 주셔요. 왜? 하나님 주신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죠.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라에게 이삭을 딱 주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신 아들인 것을 믿게 하죠. 이삭의 자손들이 바로 여수. 얼마나 축복받은. 왜? 하나님께서 이러고 계시거든요.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그래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많이 막 교회를 저는 뭐 20개 세웠습니다. 30개 세웠습니다. 전도를 몇 명 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다 부를 것을 믿고 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다 말씀하실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이걸 믿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거지, 이 땅에서 뭘 많이 놓으면 뭐예요? 없어지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데. 남으면 뭐예요? 내가 쫓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백성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뭘 하라고 그래. 많은 교사들이 왜 하라고 그러느냐? 자기가 보기에 좋거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요. 세상 천지만물을 사람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누가 좋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했어요. 단추가 잘못 끼어들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자꾸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을 계속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리고선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는데 안 들어주시랍니까? 그 하나님이 나하고 내기하자는 거야? 그게 바로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하다가 깨진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뭐하다가 여기까지 했어? 이 하나님이 여기가 너의 터전이다. 여기가 너의 터전이다. 그러면서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주의 명령하신 일이니까 우리가 자손이 있으라 내가 나간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멸하라. 하나님이 대적을 쫓으시고 그런다. 그러면서 28절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고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이스라엘은 야곱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셈, 야곱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셈,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겨나죠.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죠. 아직은 못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죠. 거기에 야곱의 셈이 쭉 흐른다 이겁니다. 아무도 그걸 건드릴 수가 없죠. 그래서 홀로 흐르고 있다. 야곱의 셈이.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거예요. 야곱의 셈이 어떻게 흐르느냐?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상당히 아름다운 비유죠.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야곱은 하늘에서 내리는 걸 먹고 사는 족보이거든요.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수르는 하나님께 무엇을 받은 사람들인가? 여수르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백성. 복을 받은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랑과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이건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는 말은 더 다른 말로 또 바꾸면 무조건적이에요. 뭐 조건이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어느 때는 있고 어느 때는 끊어지고 시간 세계에서처럼 우리 시간 세계 우리 사람도 살다가 끊어질 때가 있잖아요. 평화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도 있죠. 시간 세계에서는. 근데 영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그래서 이런 절대라든가 무조건이라든가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간 세계 관념으로는 사실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이 시간 세계에만 우리가 존재한다면 영원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있잖아요. 부부가 아무리 살면서 죽고 못 사는 부부라도,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한 부부라도 어느 땐가는 헤어져야 안 헤어져요? 시간 세계에서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어요.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처소로 한 여수는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너의 영광의 칼이로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대적에게서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능력, 내어 쫓기고 이스마엘이 내어 쫓기고 이삭이 유업을 얻듯이 반드시 그런 일이 이스라엘에게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여기까지 지금 모세가 전하고, 이제 모세는 34장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를 34장에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모세를 하나님께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순종케 하신 내용이 34장에 나와 있는데, 우선 34장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렇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는 지중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자, 모세 보고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자, 그러니까 산맥들이 쭉 있는데 꼭대기에 딱, 그 산맥이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딱 올라가게 하신 거죠.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보이십니다. 모세가 본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보이시요. 어떻게 보이시느냐? 자, 모세야, 이쪽서부터 쭉 보이고, 마치 파노라마처럼 쫙 보이는 거죠. 안개가 자욱하거나 미세먼지가 가득한 때면은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여호와께서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거기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땅을 보이시겠다는 뜻입니다. 바라보라고. 그렇죠? 그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뜻인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처음부터. 신명기 앞에, 우리 신명기 3장 한번 가시죠. 신명기 3장 자, 23절부터 한번 보시면 모세가 정말 강구를 했거든요. 우리 기억나시죠?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시기를,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여호와여,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영역에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주의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러거든요. 야, 내가 가나안 땅 너희들에게 다 줄 거야. 내가 이제 시작할 거야. 모세가 너무나 그게 소망이 있는 거죠.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가나안 땅을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얻게 하실 텐데, 보면 좋겠다. 그걸 보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25절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엄청나신 분인데,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 즉 가나안 땅,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되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는 이거 말씀드립니다.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모세 같은 종이 세상에 없는데, 아니 조금 들어주시면 안 되나?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또 생각나요. 3번 강조하니까 이 가시를 떠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만 족하니 그만 됐다. 마지막으로 딱 떠오르시는 분이 예수님, 하나님. 꼭 이런 방법으로 구하시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구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거죠. 꼭 제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달려야지.
이 정말 냉정하신 분이죠. 그런데 냉정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 놈이시. 왜 그러느냐? 그걸 보면서 모세가 하나님은 정말 영원하죠. 변함이 없으시죠. 하나님은 절대로 바뀌시는 분이야. 나를 한번 택하시는 그분은 끝까지 나를 지키고 계시. 그걸 믿지 않는. 근데 만일 그게 조금 변했다. 그래 모세야, 내가 안 들어가게 하려고 했는데 네 기도가 가상해서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그럼 좋은 거 같죠? 그때부터 의심이 생겨. 어떤 의심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그러면 혹시 나를 나중에 버리시지 않을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냉정하시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딱 보호해 주었으면 너 여기까지야. 그게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너 거기까지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서 사도로 부르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야 그때부터 우리의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냉엄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셔서 절대 당신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율법도 선한 거예요. 절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려니까 주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죠.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율법 지키지 못했다고 존귀하겠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제가 한 말이면 성경에 기록된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쫙 보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가 맹세했다.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이게 바로 내가 맹세했던 땅이야. 너는 이 땅을 잘 봐. 그러면 이때 모세가 120세. 120세인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지고 그걸 딱 봐야 되는데 그걸 보면서 모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구나.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 막 새겼을 거예요. 저기 바다에. 저기가 호수가 있고. 이게 쫙 새겼을 거예요. 너무나 감동스럽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를 우리가 받는 거구나. 내가 못 들어가지만 저것을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겠구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거기 봅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든요. 모세가 120세인데 그걸 바라볼 수 있어요. 120세인데. 저 이제 60 정도 나오는데 안경 끼자면 이거 안경 벗으면요 어리어리 해가지고 제가 항상 그 집을 나서기 전에 안경은 꼭 챙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성경을 이 성경책을 읽으면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안경을 한 번 넣었다가 다시 한 번 확인해요. 근데 모세는 저보다 2배야. 120세. 다 뻘리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신 것을 알죠. 모세는 그걸 바라봐야 꼭 바라봐야 돼요. 율법을 받은 자들은 꼭 그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몽학 선생이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런 의미를 담은 거죠, 사실.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근데 너는 절대 거기 못 건너. 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말씀대로 너 보지 못해. 아니 너 거기 건너가지 못해. 보기는 해도 건너가지는 못해. 이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불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누가 장사하셨느냐? 여기 성경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유다서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사단이 서로 시체를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것을 어린 짐작해서 하나님께서 장사하셨다.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까지 들어가셨어요. 아는 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까지 여기에 함축되어 있다.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도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왜? 승천하십니다. 그러나 있죠. 그 모세는 왜 없느냐? 율법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완전히 율법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성도가 아니면 율법은 심판의 도구가 돼요. 율법에서 벗어난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의무를 다 이루셔서 죽어서 성도들, 그리스도와 한몸된 성도들에게는 율법이 아무런 그 종교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 7절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근데 이게 말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왜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어요? 포기하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해요. 눈 흐리지 않은 것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눈 흐리지 않은 것이. 그러면 일찌감치 안경 쓰는 사람은 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삭은 야곱하고 에서하고 축복할 때 눈이 안 보여. 이삭은 그래가지고 야곱이 변장을 했는데, 야, 너 누구냐 했더니 얘 에서입니다 했더니 이상하다,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눈이 안 보여. 왜 눈이 안 보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하시죠. 야곱에게 축복한 거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모세는 120세까지 눈이 밝아가지고 딱 봤어요. 이삭은 눈이 밝지 않아가지고 야곱한테 속았어요. 이삭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인가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 이런 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눈도 밝고 건강해집니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눈 밝은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라고 내세우는 것도 아니다. 눈이 어두운, 죽기 전에 눈이 어두운 분이 또 한 분 있어. 이삭의 아들 야곱도 그랬어요. 창세기 가서 보시면 요셉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나갑니다. 그때 야곱이 보여야 안 보여요? 잘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손을 갖다가 이렇게 얹으니까, 아버지 이쪽이 장자 므낫세고 이쪽이 에브라임이에요. 이러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안 보이는데 하나님 뜻대로.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 가라고 하셨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산에 오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기력이 튼튼해. 눈도 밝아. 근데 왜 죽어? 안 이루어지지. 몸이 강건하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요, 어릴 때부터 골골골골해. 그런데 안 죽고 오래 사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쇠도 막 씹어먹을 정도로 막 튼튼해.
일찌감치 데려가신 분도 있어요. 육체의 강건함에 따라서 오래 살고, 근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건강하면 나는 오래 살 수 있어. 물론 일반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몸이 강건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만큼 사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운동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들으면 정말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 운동 열심히 하게 하시면 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어떤 분은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운동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하다가 죽는 분도 있다니까요. 건강하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사실은 따른 것이지. 진짜 진리는 100% 적용이 돼야 진짜 진리예요. 예의가 많으면 진리가 아니야. 사실. 그렇잖아요? 자, 몸이 건강하면 오래 살면 오래 산다. 이게 진리라면 몸이 튼튼하면 더 오래 살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다. 그게 마음을 편안해. 운동을 해도 마음이 편안해야지. 야, 이거 내가 열심히 하자. 나 빨리 죽을 거야. 나 열심히 해. 이렇게 불안하게 해서 운동하면 어떡해.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밥도 먹고, 그렇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그걸 자꾸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다. 제가 또 다른 거 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국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한다. 정말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동고동락해 왔던 모세죠.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끝까지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을 돌아보면서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모세였습니다. 9절이죠.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자, 여기에서 안수하였으므로 지혜의 신이 충만하다. 또 안수. 이 안수가 그 역할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너의 후계자로 세워라. 그리고 그 후계자로 세운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안수죠. 그래서 지혜의 신이 충만했다. 이 안수 자체, 모세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지혜의 신이 다 충만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라고 하셔서 안수를 해서 지혜의 신이 충만해졌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하였다.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안수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했다. 자, 10절 그 후에는, 자, 이게 이제 나오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어떤 자냐? 이런 자였기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호와께서 직접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대면, 직접 보셨어요. 대면하여 아시던 자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지역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즉 모세처럼 표적을 행하고 10가지 표징을 다 보이고, 그렇죠? 10가지, 열이라고 하는 것은 충만, 완전 이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하게 다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큰 권능과 위엄을 갖다가 행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자가 모세였는데 이런 모세처럼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이런 모세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하는 말입니다.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자임을. 모세가 무엇을 알겠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자가 바로 이 모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찾아볼 것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한번 가서 한번 보시죠.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렇게 모세가 이제 말을 하거든요. 자, 조금 이번에 신약으로 가서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3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죠. 그리고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다음 35절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이 모세.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다 거절해요. 언제부터 네가 우리 지도자야? 거절하죠.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습니다.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37절 나오죠.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이렇게 말씀 나오죠. 이 모세예요. 이 모세인데 이 모세가 누구에게? 광야교회에 있었고 이 모세가 광야교회에 있었고 38절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줬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도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웁니다. 그래서 다시 신명기로 돌아와서 신명기 34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반드시 나올 거예요. 나오는데 모세와 같은 일을 갖다가 하면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데 모세를 거역했던 백성들처럼 이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보이실 거예요. 충만하게 보이시고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걸 나타내실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으실 거예요. 이 모세처럼.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백성에게 열릴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지금 쭉 그림자적으로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이 계속 되는 한 모세와 같은 큰 선지자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이 율법 아래에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 그러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때는 이 율법에서 이제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게 될 것을 바라보게 하는 내용이 모세가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면 절대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 내용 속에 담겨 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지 못했다. 이스라엘이 딱 여기서 육적 이스라엘은 끝나거든요.
육적 이스라엘이 끝나고 지금은 신령한 이스라엘의 시대예요. 이제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을 이스라엘이라고 여기는 시대가 이제 아니에요. 신령한 이스라엘. 표면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면적 이스라엘. 할례도 육체에 행하는 게 아니라 신령 속에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로마서에서 잘 말하고 있죠. 자,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신령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도 못 들어갔습니다. 1등 공신입니다. 1등 공신. 율법으로는 결코 인간의 공으로는 결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오늘 그래서 신명기 마치고 다음 시간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지 않은 이런 내용을 같이 또 살피도록 다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약 백성을 지키시며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평안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은 아무도 펼 수 없고 하나님께서 펴신 것을 아무도 굳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변할지라도 우리 모두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